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1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 말씀, 오늘은 제가 34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만지시는 구원자, 마음을 만지시는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자기 희생, 그리고 야곱의 자기 희생, 이것이 그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바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가 생명처럼 소중했던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희망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이웃을 말이죠. 그러므로 나보다 타인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랑입니다. 참된 부모가 그 자식에게 주는 사랑보다 더 크고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은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이 요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자기 이기심에서 나온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그것을 실천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욕심,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갇혔던 시몬을 구하고 곡식도 구하고 온 가족도 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곡식을 구하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야 하는 야곱과 그 자손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거예요. 넘어야 될 관문이 참으로 험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시작이 된 것이죠.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15절 볼까요? 그 형제들이 애굽 예물을 마련하고
10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음식을 위해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구하고 또 요셉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총리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환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애굽의 총리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개최한 식사 자리, 그 자리는 아마 야곱의 아들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잔치 같은 식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짐승까지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는 이 총리의 특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식탁은 결코 허술하지 않고 참 대단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요, 요셉의 집으로 식사 투제를 받자는 사실을 듣고 사실은 많이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 볼모로 잡혀서 영원히 종살이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처음 잡혀왔을 때 했던 생각을 이 형제들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더 서로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시려 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놀란 가슴을 안고 더 무거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채 요셉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때 그들의 두려움은 이 말로 요약이 됩니다.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요셉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궁리하기에 바빴겠죠. 그리고 요셉의 집 문 앞에 도착했다, 다 왔다 하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더 이상 머무르거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19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정말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변명을 했는데 청지기의 입에서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안심하라.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준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게다가 지난번 곡식값은 이미 다 받았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말이요 믿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신 천국의 비밀이다 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땅과 그것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그러므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상황과 맞닥뜨려서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최우선순위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실천했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실수, 큰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이렇게 했었죠. 시편 51편 3절 4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기뻐해 주신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고 믿었고 하나님과 회복만 된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으로 풀려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이고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고통만 더해질 뿐이다 라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무서운 문제에 봉착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바른 길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내어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요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중에 자기 희생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마음들이 이 형제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잔치자리에 앉게 된 그들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간 옥에 갇혀있던 시므온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시므온은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상보다 너무 늦게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형제들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도 같이 왔다고 했죠.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 이 시므온을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사와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겨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스러운 순간이죠.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볼까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드디어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요셉만 알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 모든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춰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 완성되기를 원하면서 묻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질문이겠죠.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러자 감사한 소식, 희망이 넘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그리고 나서 순서에 따라 요셉은 베냐민을 봅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확인한 후 자기 동생을 확인한 후 그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습니까? 또 얼마나 이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싶었습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해주고 싶었던 이 생명보다 소중한 축복의 말을 전해준 요셉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와 경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위엄으로 이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감정을 추스리면서 일을 마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많은 추억들, 그리고 너무 큰 감사, 기쁨, 행복이 도무지 그의 이성으로는 그 자신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그의 안에서 일렁이는 파도가, 감정의 파도가 너무 높았던 것이죠. 저 역시도 이 장면을 수없이 대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이 장면을 또 대할 때 또다시 감격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참으로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죠. 택한 백성을 건져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가족 이야기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무덤덤하게 단순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울었다, 이것도요 간단하게 마음에 복받쳐 울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빼놓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만 그 작은 사람의 마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늘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영웅이고 조금 죽이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을 행한 사람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만지시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지고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4절을 볼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까지 만져주시면서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슬픈 사람으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선을 행할 때 슬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은 그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만 몰아붙이지 마시고 가족부터 그 마음을 헤아리고 만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죄와 죄악된 행위를 버림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녹아내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아픈 과거로 인한 상처들이 회복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MBC 나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고아와 같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외로움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지시면서 큰 구원을 이루어져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처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